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인생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인생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첫 시작점, 즉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알파와 오메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알파는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의 첫 알파벳 글자요. 또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창조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요.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창조자요.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창조자요. 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창조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복의 창조자요. 또 하나님께서는 종교와 그리고 신앙의 창조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창조자요. 또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시작점이요. 또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인생은 창조자요, 시작점이요, 그리고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만 그 인생의 시작점이 제대로 설정이 된 인생이 되는 것이요. 또 하나님으로 인생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인생만이 인생을 제대로 시작하는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생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인생이 되어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꼬여만 가다가 마침내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시작만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에게는 소멸의 권한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 소유의 자동차를 타다가 자동차가 오래되어서 폐차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소유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폐차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그 자동차의 주인인 나, 즉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당연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이 권한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소멸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고, 또 인류를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어요. 역사를 소멸시키고 인생과 삶을 소멸시키고 또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연의 환경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모든 세계를 소멸시키는 그 권한을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모든 피조물들의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소멸의 원인이 죄와 타락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타락을 할 때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소멸을 시킵니다. 있어봤자 유익은 하나도 없고 피해만 입히니까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들을 소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할 때 인간을 소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인생과 삶의 끝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도 인생의 해답을 다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해답이냐? 하나님께서 소멸을 하시는 그 모든 대상에 내가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소멸하시고 인류를 소멸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심판의 대상에 내가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죄사함을 받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죄와 타락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사함을 받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일입니다. 그 죄사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구체적인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얼렁뚱땅 대충 믿지 말고 바르게 믿고 진실하게 믿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떼뚱한 사람은 이렇게 반문을 해요. 아니,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진실하게 믿으라는 말은 없어요. 이렇게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이 말씀에는 이미 그 안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되 대충 얼렁뚱땅 그렇게 믿지 말고 바르게 믿고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성경을 열어본 첫 절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시작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첫 단추를 끼우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시작점이 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세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된다, 즉 창조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선포입니다. 왜 신구약 성경 66권의 시작점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선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시작점이 된다는 이 사실을 밝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점을 알아야 뿌리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작점을 알아야 기초를 알 수가 있고, 시작점을 알아야 인생과 신앙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 되십니다. 창조자이니까 당연히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의 주님으로 믿어야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구원이 나오고,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행복이 나오고, 또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우리 인생에 대한 희망이 나오고, 또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우리 인생에 대한 복이 나온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그 시작점이 좋아야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인생의 시작점이 잘못되면 인생은 살면 살수록 더 꼬여만 갑니다. 인생의 시작점이 잘못되면 인생은 살면 살수록 돌아갈 수 있는 길이 그만큼 더 멀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여행을 간다고 해봅시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처음부터 잘 설정을 해야 우리가 시간을 절약해서 목적지에 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할 목적지의 설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채로 자동차를 운전을 한다고 한다면 그 운전은 달리면 달릴수록 길은 더 꼬여만 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인생은 그 시작점부터 크게 잘못된 채로 인생이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인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말년에 잘못 살다 간 그 길을 시작점으로 삼고 아버지의 잘못된 길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솔로몬 왕은 외교 정치에는 아주 능했는데 국내 정치에는 다소 독재가 있었어요. 국내 정치에 관하여서는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자신만만하니까 솔로몬 왕은 그냥 힘으로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는 추진력은 있어요. 속전속결로 일은 잘 됩니다. 그러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 정치는 백성들의 반발을 살 수가 있어요. 백성들의 민심이 흉흉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힘으로 물어붙이는 정치는 일의 능률만 생각을 하고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의 고충, 백성들의 민심은 헤아리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 왕의 국내 정치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였습니다. 국력이 뒷받침이 되고 또 자기를 지지해주는 백성들이 든든하니까 일의 능률을 위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솔로몬 왕은 그가 계획하고 그가 목표했던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로 다 이루었습니다.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수십 개의 성읍들을 요새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처음에 자기를 지지해 주었던 백성들의 민심을 말년에는 거의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혼자서 독불 장군식으로 막 밀어붙이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힘들고 지쳐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밀물과 썰물의 이치와 같아서 인기가 있을 때는 민심이 막 적극적으로 밀어주지만 백성들의 눈밖에 나기를 시작을 하면 그 좋았던 민심이 한꺼번에 샥 빠지고 맙니다. 솔로몬 왕을 향한 백성들의 민심이 그랬어요. 솔로몬 왕은 초기와 중반까지만 해도 백성들의 민심을 거의 다 장악을 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과 번영을 주니까 거의 절대적으로 백성들은 솔로몬 왕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인생 말년에 가서는 그 좋았던 민심을 거의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징수를 하고 그리고 강제 노역을 의무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 왕은 인생 말년에 가서는 그가 쌓아놓았던 권력과 부패와 영화에 잔뜩 취하여서 우상 숭배와 그리고 향락에 깊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솔로몬 왕을 향했던 그 좋았던 민심은 오히려 반등이 되어서 민심이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독자였던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의 민심은 이제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다 쏠려갑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민심은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냐면 당신의 아버지인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과 그리고 강제 노역을 통해서 20년 동안 우리는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왕이 되면 이런 백성들의 노고와 고충과 아픔을 잘 헤아려 주십시오. 과감한 개혁을 원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에요. 백성들의 민심은 백성들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독재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민심을 잘 다독일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군주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이 민심을 샥 밟아버리고 맙니다. 그는 백성들의 민심에 대한 화답으로 이런 선언을 해요. 나의 아버지인 솔로몬 왕은 백성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나의 아버지보다 더 독하게 전갈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맙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민심은 르호보암을 떠나서 여로보암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심을 얻은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무려 10지파를 데리고 새로운 왕국을 북쪽에 건립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그의 정치의 첫 스타트, 즉 첫 시작점부터 크게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그는 시작을 했다는 말이에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더 틀어지고 꼬여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르호보암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비극의 시작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다니엘 민족, 다니엘 왕국으로 존재하였던 이스라엘 왕국이
그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두 왕국으로 분열이 되고 말았으니까 말입니다. 분열 왕국의 그 비극의 시작점에 지금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출발한 유다 왕국은 역사의 여러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결국에는 왕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태까지 빠지게 됩니다. 또 무슨 말이냐? 그만큼 인생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이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인 여로보암을 말씀으로 만나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신하였습니다. 신하라고 하는 것은 왕권 사회에서는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이 전혀 못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느냐면 민심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심은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버리고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를 지지해주는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등에 업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을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가 건국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깃발을 아주 엉뚱한 곳에 그 깃발을 꽂아버리고 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뿌리요, 또 이스라엘의 시작점이요, 또 이스라엘의 건국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나라의 시작점으로 삼아버립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국을 건설하는 왕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의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나라의 뿌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나라의 기초와 나라의 뿌리를 무엇으로 세우느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설화와 신화로 나라의 뿌리와 기초를 세워요. 자,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 고조선이 건국이 될 때는 단군 신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신라가 건국을 하면서 박혁거세 신화가 만들어졌고, 고구려가 건국이 될 때는 주몽신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를 사실처럼 신비롭게 포장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신화라 혹은 설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신화들이 고대사의 건국에 왜 등장을 하느냐면 나라를 신비롭게 포장을 해야만 불안한 백성들을 다독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이 일은요,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나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러니 나라를 세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백성들을 다독거릴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구심점이 뭐냐면 신화입니다. 설화입니다. 신화나 설화는 신비롭습니다. 뭔가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와 그리고 꿈을 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화요 그리고 설화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건국하는 고대사의 왕들은 다 신화나 설화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그 신화나 설화를 사실로 믿게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를 따랐던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언제 어느 때 다시 등을 돌리고 르호보암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의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본문 27절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여로보암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이 가장 크게 두려워했던 일이 뭐냐면 지금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와 함께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한 이 10지파의 민심이 자기를 떠날 것, 자기를 배신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자기를 따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자기를 왜 배신을 하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중앙성소에 딱 예루살렘의 한 곳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을 건국한 10지파의 백성들은 신앙의 절기때가 되면 그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적어도 1년에 3차례 혹은 4차례 정도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그들이 신앙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북왕국을 건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땅에 들어가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분명히 남왕국에 있는 유다 왕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을 회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다시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여로보암을 버리고 다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을 다시 따를까 봐 여로보암은 늘 그것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10지파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배신하고 다시 르호보암으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문제에 대하여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10지파의 백성들에게 신앙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돌파구를 반드시 만들어 주어야만 했었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찾아낸 돌파구가 무엇이냐면 신화, 설화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신화나 설화를 만들어내서 자기가 세운 북왕국 이스라엘을 신비롭게 포장을 하는 일입니다. 자, 여로보암이 만든 신화가 무엇이냐? 금송아지 신화였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2개를 만들고 그 금으로 만든 2개의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금송아지를 신화로 그리고 설화로 만들어 버립니다.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금송아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금송아지 2개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건국한 분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을 건국한 분은 금송아지 2마리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로보암이 건국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뿌리는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 단일 왕국으로 존재하였던 이스라엘이 내분으로 말미암아 분열을 하면서 생겨난 나라입니다. 당연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뿌리는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을 하면서 남왕국 유다와는 뭔가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고 하는 이 강박감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건국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싹 지워버리고 금으로 만든 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그 2개의 금 송아지가 그들의 건국신하이다 하고 그들의 건국자요 또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다 하고 하나님이 계시할 그 자리에 금송아지 2마리를 더 갖다 놓고 만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여로보암 역시도 그 시작점, 즉 첫 단추가 완전히 빗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건국을 하는 그 첫 단추, 첫 시발점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이 나라도 계속 삐걱거리겠죠. 계속 역사가 반복될 때마다 더 나빠지겠죠. 자, 출발이 잘못된 이 나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역사 속에서 소멸이 되고 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건국이 된 지 200여 년 만에 나라 그 자체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소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인생은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갈수록 더 꼬여만 가다가 결국에는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역시도 첫 단추를 엉뚱하게 끼우다 보니까 계속해서 역사가 꼬여만 가다가 결국에는 기원전 922년에 멸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해답이 무엇냐? 인생의 시작점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두라 하는 해답을 성경과 역사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류의 유일한 시작점이요, 또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의 유일한 시작점이요, 또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유일한 시작점이요, 또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유일한 시작점이요, 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종교와 신앙의 유일한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을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인생은 그 시작점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생의 시작점은 인생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다음 단추도, 또 그 다음의 단추도 계속해서 제대로 끼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작점,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 어디에 있느냐? 당연히 인생의 시작점이요, 인류의 시작점이며 인간의 시작점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시작점이요, 구원의 시작점이요, 신앙과 종교의 시작점이요, 복의 시작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을 삼을 때 그 인생은 반드시 잘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의 시작점, 즉 첫 단추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삼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며 모두 엎드려 예수님 앞에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며 모두 엎드려 예수님 앞에 경배하네.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온 맘 다해 찬양이 오른손 높이 들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며 모두 엎드려 예수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며 모두 엎드려 예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께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온 맘 다해 찬양이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께 예배를